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학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약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매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의 필요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계속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움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보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성전은 크고 화려한 외형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실한 마음,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에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신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지금 6째 달 9월 24일이니까 3개월이 지난 때쯤에 다시 말씀이 임했네요.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고 꾸미는 일에 연임이 없었던 백성들, 즉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독려하신 중요한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럴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심으로써 영광을 나타내시고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때 주변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삶의 여러 가지 필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공급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신 거예요. 열심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건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과 제사, 예배가 필요한 이유, 11절에 이어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을 독려하신 후에 성전 건축이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질문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었던 일에 중대한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림으로써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정결하게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것이 제사장의 막중한 역할이죠. 이제 과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들이 누구냐?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패역한 왕들, 또 제사장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명령하고 계신데요.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 이 제사장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죠.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바입니다만은 그 제사장들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죠. 그래서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받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자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대속과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지임과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제사장으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죄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어서 12절에 보면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율법의 내용을 지금 12,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될 수 있겠어?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있겠는가? 학계가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그럼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없죠.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약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시 그것도 부정하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옷자락으로 싸거나 혹은 다른 기름이나 다른 식물이 거룩한 고기처럼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접촉이 되면 그것은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음식을 만졌을 경우 역시 그 모든 식물은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율법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청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끊어진다고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면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이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식을 따르지 않고 정결하거나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막을 들어가면 그게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은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들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7일 동안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써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부정한 거예요. 받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부정한 모습, 죄를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그런 겸손한 자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말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드렸고 이스라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나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정한 상태에서 나가
예물을 드리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살아가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정욕으로 인한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를 통한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정확히 답변을 했어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와 제사장 성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직무와 사명이에요. 그런데 부정과 거룩함과 정결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자신의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제사장은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제사장, 거룩한 제사와 예물로 드려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되겠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성전 건축을 지금 독려하고 계신데 제사장 너희들이요. 성전이 왜 건축되어야 하는가? 성전이 왜 필요한 것이지?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그럼 제사와 예배의 의미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고 제사장이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지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자 보세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지금 이 백성이 그러하다고, 부정하다고.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받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도 흘렸고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시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버렸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독려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또 이 백성이 그러하고 또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현재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물 다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한 것에 저촉이 되면 그것이 다 부정하지 온전한 거룩한 예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사상,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 기초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부정한 것을
부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과 저촉하면 부정하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하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거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라가 그렇고 백성이 그렇고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제물조차도 부정하다고. 그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부정하고 이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린 자꾸 이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 부정해요, 세상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는 인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전과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중대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성전이 아무리 세워져도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소용없어요. 과거에 그 크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다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으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크고 화려한 모습을 자랑했던 헤롯 성전,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이방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요. 우상의 단이 세워져 있어요.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부정한 상태에서 드려진 제사와 예배는 절대 받으실 수 없다고. 이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고 그 역할을 사도와 제자와 사도들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면 이제는 그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죠.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된 거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사명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돼요. 부정한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하다. 하는 모든 일이 다 부정해.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제물 자체도 부정한 상태거든. 그러니 제사장 너희들이요.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성전이 그냥 세워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성전을 우상같이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이 존재하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죠.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부정하고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환난과 시련 가운데 연단하셨는데요. 이 연단하신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성전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정한 백성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현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한 많은 시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다시 계속되겠죠.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우리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건한 예배자로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하라 독려하시면서 과거 이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현재 다시 재건하는 이 성전은 외형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로되 이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전이 필요한가? 제사장들에게 거룩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잘 생각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경건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이 땅에는 마지막 심판이 될 텐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